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 오후 오화평 트리오 초청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초청 음악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노방전도가 이제 11시 반에 모여서 이제 청년들이 같이 밥 먹고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또 태신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또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화평 트리오 초청 음악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또 사람들이, 태신자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노방전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하고 초대하게 하소서. 많은 또 젊은 다양한 아버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공연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를 위하여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많은 또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패권주의 또 제국주의로 치닫는 세계를 평화의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화평 트리오 또 초청 음악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또 오늘 노방전도를 나갈 텐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초청 음악회 많은 또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에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설교 레퍼토리죠. 그리고 그 설교들의 결론은 되게 이렇습니다.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라 해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품고서 어떤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부단히 나아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사실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꿈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예시. 본문 2절 첫머리를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관용구가 쓰였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 야코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옛날식으로 따지면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 본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때 서두에 붙이는 어떤 표현들, 그런 표현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이어지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얘기해놓고
야곱의 족보는 이럽니다 해놓고서 요셉 이야기를 대뜸 붙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의 자손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다른 또 구절도 이제 함께 봐야 되는데,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게 이제 뭐냐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한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하나뿐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복수를 썼을까?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야곱에게서 완성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서 완성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언약은 야곱을 넘어서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셉의 꿈으로, 그림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이 축복의 내용이 요셉의 꿈으로 다시 나타난 것뿐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 9절 우리 오늘 봤던 거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 꿈도,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축복, 이삭의 야곱을 향한 그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 꿈도 요셉에게서 완성되지가 않아요. 이 꿈도 요셉의 삶에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유다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른 형제가 아니라 유다에게 남기는 유언에 지금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 그리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그 내용, 그리고 야곱이 임종 직전에 유다에게 한 내용이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요셉의 꿈이 유다를 향한 유언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뭔가 계속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의 실체는 야곱의 것도 아니고 요셉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모형으로 쓰이고 그들의 삶의 이런 축복의 내용으로 모형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언약의 완성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거룩한 계보 가운데 흐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초두부터 지금 상당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살펴봤던 그 복,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흘러보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그게 진짜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이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자기 마음대로 꾼 게 아니잖아요. 나의 요 꿈 꿔야지 저 꿈 꿔야지. 간혹 그게 가능하긴 해요. 방금 전까지 전쟁을 하던 꿈을 꾼 사람이 어디 이렇게 소리에 놀라가지고 화들짝 깨면은 그 전쟁했던 게 재밌었거든요. 그럼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 꿈이 간혹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꿈이라는 게 애시당초 내가 이렇게 꿔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꾼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고, 요셉은 그 내용이 뭔지조차도 잘 몰랐고 심지어 잊고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마주했는데 그때 요셉이 꾼 꿈이 그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건 뭐냐면, 요셉이 어떤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아주 그냥 어떤 상황,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 그 공로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도 되고 크게 쓰임 받았다. 이게 전형적인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우리 인간의 욕심을 투영해낸,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걸로 다 뺏어온 거예요. 그게 요셉은 자기 꿈을 잊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붙들고 달려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잊고 싶었을 거예요. 괜히 그 꿈을 꿔가지고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오만 고생을 하고, 근데 먼 훗날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자 그제야 그 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제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때를 위하여 그 꿈을 꾸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어렴풋이 일부라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야망과 비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정하고 냅다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주셨어요. 이리로 오라. 근데 안 오니까 꿈에서까지 나타나가지고 오라고 한 게 마게도니아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바울을 설득한 거. 꿈을 안 꾸고 갔으면 말을 더 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꿈으로까지 말씀하시고 결국엔 바울의 방향을 이끄셨어요.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중심적인 어떤 욕망을 안고 태어나고 온통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작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욕망을 막 부추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그런 뜻을 접고 자기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걸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번영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고 그렇게 써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진장 경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뜻 앞에 서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속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같이 흘러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꿈조차도 나를 위한 꿈으로 그냥 치환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고 계시니까.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유다를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꿈, 그 하나님의 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 꿈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열심,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또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먼저 붙들고 가장 우선적으로 붙드는 가장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녀에게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반석교회에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